이게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1장 이게 이 10장까지의 내용에 덧붙여진 내용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한 번에 1장부터 21장까지 다 이렇게 거침없이 써내려간 게 아니라 31장까지, 20장까지 마무리된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들지요. 이게 30장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책 한 권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 이런 좀 어조가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뒤에 21절이 21장이 전체가 추가된 것 아닌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의 어, 권위가 훼손되지도 않고 아니면 논스톱으로 그냥 21장까지 다 쓰여졌다 할지라도 또 달라질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용상 그런 틈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4절, 25절 이렇게 보면 꼭 남이 쓴 것처럼 이게 덧붙여져 있죠. 그 남이 쓴 것처럼 지금까지는 요한의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관찰한 것들을 썼다면 24, 25절 보면 꼭 남이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본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지막 장은 후대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덧붙여졌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엄청난 직임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먹이고 치고 양육하는 이런 직임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어떤 대상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거창한 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눴지만 이게 지금 식사 자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라 할지라도 정말 뭔가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라 사실 간이로 어부들이 지금 물고기를 갓 잡다가 좀 이렇게 물에 젖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또 모닥불 숲을 피워진 곳에서 몸을 녹이면서 그러면 이게 뭐 일하다가 우리 노동판 같은 데 가면 잠깐 참 먹는 시간 아주 그럴 때는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고 가나요? 저도 그런 자리에서는 진지한 얘기 오고 가지 않거든요. 그럴 때 아주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쓸데없는 난잡한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노동에 지친 그 몸을 좀 환기시키고 고달픈 것들을 그때그때 자극적인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뭐 그런 시간이죠. 이런 시간들이. 근데 이런 아주 이렇게 사사로운 개인적인 시간, 그 이런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큰 사명을 전달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교회를 어, 교회되게 하신 게 이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값으로 사신 게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이런 사사로운 자리에서 맡겨지고 있는 뭐 거창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맡겨진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목사 될 때도 이것보다는 더 거창했습니다. 예, 지방의 목사님들도 오시고 원교회 성도님도 참석하시고 또 어떤 공식적 절차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목사 안수식을 하고 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결혼식 할 때도 뭐 거창하지 않나요? 대체로는. 지금 이 어떤 위임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맡기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창한 예식에 의존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지 않고 아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아주 사사로운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살갑고 가까운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위임식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책임이 맡겨진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차량 봉사도 했었고 또 그 카페에서 이렇게 봉사도 했었고 또 주차 담당도 하고 때로는 올코스 리더, 때로는 교사, 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도록 하신 것,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사람들이냐? 여종 목사님이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지금 위임받고 있는 이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관계 안에서 이런 위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뭐 내려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걸 내려놓고 내려놓지 않고를 확인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님 찾아가야 되느냐? 교구장한테 가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바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사사로운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하고 목사로서 교회를 담당하는 거하고 이 모든 직임이 어디로부터 흘러와야 되냐면 이런 사사로운 자리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야 고달프지 않습니다. 그래야 힘들지 않고 그래야 마음대로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기 직전에 우리는 사역은 때려치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때려치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때려치울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그 길로 가야 되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게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쫓아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결국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영원히 이탈된 장소에 있지는 못합니다. 결국 주님께 돌아올 거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때로는 이탈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주님께 돌아갈 거거든요. 조금 노련한 사람들은 주님 떠나서 이탈되어 있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고, 노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길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직임이 있든 없든 있다면 그것이 주님과의 사사로운 관계 안에서 재확인되어져야, 매일 재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없다면 주님과의 사사로운 관계 안에서 다시 되묻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주님,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게 원래 예수님을 부르던 이름이 아니죠. 이게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름이 어느 시점에 바뀌었었잖아요. 너를 반석이라고 하겠다.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게 되는 그 시점쯤에 베드로의 호칭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 위임식 하는 이 시점에서 호칭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죠. 우리는 자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임이 무거울 때가 있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딱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야말로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엘리야도 비슷했죠. 엘리야도 그에게 맡겨져 있는 직임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감당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그의 삶에 회의가 들고,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갈 때 완전히 이게 자연인으로 살기 싫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직임을 재확인하고 있죠. 저는 여전도에든지 남전도에든지 교사든지 오이코스 리더든지,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사실 저에게 맡겨진 직임을 가볍게 여겨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사사로운 봉사처럼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되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고, 그 직임이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시죠.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 개인적인 섬김을 할 때도 주님께 물었고, 이 모든 종류의 섬김이 출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치가 동급이죠. 어떤 직임이 더 소중하고 어떤 직임이 좀 덜 소중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사역자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거지. 이제 이 그 본문이 사역자들이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서 주의 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종이 주의 종이 되기 위한 뭐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것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교회의 직임이 이 관계 안에서 서기 때문에 모든 직임, 이건 사람의 그 어떤 인정이나 그리고 어떤 중요한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런 직임, 이런 직임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출발이 그렇지 않다고. 그런 거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직임이 없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임도 동시에 지금 눈에 보이는 직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직임 자체가 없는 사울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계속 왕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떨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 어느 시점에 왕의 그 잠자리에서 어느 한면에서는 뭐 왕의 그 뭐지 존속 어, 어떤 뭐 기쁨조 같은 노래 불러주고 정신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직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첫 번째 맡겨진 직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한 번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려놓거나 그리고 하고 싶거나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본인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충분히 확인된 다음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애걸복걸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나?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나? 이 교회를 떠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간다면 얼마든지 오케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한테 찾아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확인하고 심지어 저를 위협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직임을 내려놓는 것,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걸로 저를 위협하시면 그게 좀 누추한 거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일 이후에 교회 안에서 뭐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존재가 뭐 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는 날까지 베드로를 지탱시킨 책임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관계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도 계속해서 베드로를 자연인처럼 누구의 아들, 시몬의 아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 그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그 위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럴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제가 무능해서요라고 얘기하는데 틀렸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정말 하는 것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거짓된 겸손, 여기에 직임은 어떻게 맡겨집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맡겨지는 거죠.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그런 것 제가 믿지도 않고요. 제가 그분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들이 연초에 많이 일어나죠. 연초에.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져 내리거든요. 왜 무너져 내리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지금 이분이 반응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이 직임을 이해하고 있지 않구나. 아주 사사로운 육신적 관점에서 세상에 있는 그 가치 없는 일을 보는 것처럼 회피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자기 육신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저는 거절하면 제가 재빨리 거둬드립니다. 네 하고 거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일,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오이코스 리더, 교사, 이 조그만한 직임도 누군가에 의해서 천박한 일로 낙인되는 것 저는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빨리 거둬들이고 차라리 공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갈 수 있게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느냐 이게 유일한 출처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위임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얼마나 유능하느냐 그런 거 거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있지 않지만 공급하실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의존해서 또 오늘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추석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은 이 아가파오 우리가 아가페라고 부르는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필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이 필로는 그냥 인간적인 우정이나 연대 인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의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때때로는 보편적으로는 이것이 혼용되어서도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냥 나누지 않고 그냥 막 쓰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졌든지 간에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대로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 이 수준이 얼마 안 되는 사랑인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시인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로서 그 구분 없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인지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것이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18절 같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인데 예언처럼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9절에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 이게 1차적 의미이겠죠. 의심할 바 없이 성경이 자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그의 죽음이 이렇게 된다면 그의 삶 전체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닌 것 같이 이 시간 이후로 그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방식들은 그가 결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맨날 이렇게 성령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우리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도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 진짜 늘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헛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이게 얘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하는 걸 여러 차례 봤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런 아쉬운 것, 저런 아쉬운 것들 나에게 요구하면서 나의 삶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감당하기 벅찬 것들이 내 삶 안에 휘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베드로의 삶 안에는 형통한 일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감옥에서 나오는 일. 그러나 또 투옥되고 또 매를 맞고 그리고 같은 동료에게도 질타를 당하고 때로는 인정받지만 때로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칭함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죽는 날까지. 자기가 결정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직임이 위임받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이런 지성으로 확 뒤바뀌지도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 한 절만 읽어보시면 그냥 자연인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직임을 받은 이 시점에 바로 이게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도 예수님과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운명이 궁금해진 거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별로 친절해 보이지 않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변에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요한이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러면 수천 년 살아야 될 판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너한테 그게 모든 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 출발했다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획책하고 좀 더 큰일 해봐. 뭐 이거 해보지 저거 해보지 또는 주변 사람들이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렇게 좀 이렇게 멋진 것들이 보일지라도 그것과 우리를 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말조차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베드로가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이라. 이게 요한의 기록이면 요한은 제대로 파악한 거죠.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말 천지를 모르고 사도가 된 다음에도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뒤에도 지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왜곡되어서 제자들에게도 그것도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제자가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여기저기서 얘기한 거죠. 베드로의 이해력이나 통찰력 이런 것들이 그가 사도가 된 이유가 된다면 예수님이 선택을 잘못하신 거죠. 베드로는 아마 이거 말고도 그 남아있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무수한 허점을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가 평생 사역하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주님과 본인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했겠죠. 심지어 거기에는 본인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저주까지 한 것, 그런 것들까지도 어, 교회 공동체 앞에서 다 고백하고 이야기했겠죠.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듣고 또 이 기록물로 남겼을 것이고 베드로가 바울에게 질타를 당한 그런 일들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맡고 감당하는 모든 과정에서조차도 이 무지와 이게 성급한 생각 이것들은 벗겨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탱하고 써가시고 그 모든 흠집들을 또 한편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그 결핍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올바르지 않은 이 정보를 제자들에게 또 흘려보내고 말하고 떠들어대는데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시고 어떤 한 사람의 부도덕을 통해서 뭐 중요한 영향이 있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주도권이 성령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주도권이 성령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 부족함들이 교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호들갑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성도들이 실수할 때 와, 교회가 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여긴 적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 오이코스가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분란이 돼가지고 갈기갈기 다 그냥 다 찢어지고 그냥 그런 일이 있어도 또 덮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그렇게 또 가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당사자는 좋지 않죠. 좋은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저도 설교하면서 가끔 뒤돌아보고 보면 어떤 말에 대해서 잘못 표현한 것들이 종종 발견되거든요. 저도 저를 가리킨 교사들,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가 올바르지 않아가지고 뒤늦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교사들이 나를 가리킨 것에 오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 틀린 거를 어, 확인 못하고 나한테 가르치셨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때때로 엄마가 우리에게 밥을 태워서 주기도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살아있거든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사랑과 신실하심이 모든 것을 덮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사사로이 버릴 수 없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어, 나의 부족함이 그다지 중요한 사안이 되지 못하고 때론 나의 실수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 안에서 다 메꾸어져 가는 것들 우리가 고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적의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큰 책망거리가 되지 않은 그리고 언젠가는 또 올바른 것을 보게 될 날이 오고 또 우리가 잘못 놓은 돌이 다시 바른 돌로 또 대체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완전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전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완전한 것처럼 또 살게 되고 이 일을 정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사람의 증언이죠. 요한의 증언이고. 근데 성령 안에서 그가 기록한 기록이 참되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한면에서는 과장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무리 많다 한들 뭐 이 정도까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 흰색 어떤 그 유쾌한 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학자들이 유쾌한 과장.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접하고 읽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잘 정리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죠. 오늘은 토요일이라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같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정리해 보시고 또 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지 성령 안에서 다시 분별하시고 정리하셔서 기록하시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 밴드 댓글에 올려주시고 또 저녁에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걸었는지 확인하시고 또 올려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지지 때문에 일희일비 하는 자들입니다. 리더가 인정하면 우리 마음이 유쾌해지고 또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할 때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가 결국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선 것처럼 지극히 사사로운 주님과의 관계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거창한 위임이 없어도 우연히 굴러 들어온 직임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관계 안에서 위임된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을 찾아가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삶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십시오. 우리가 부주의해서 헛된 말과 헛된 결정과 헛된 행동으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범사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난감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린 범사에 빈틈이 많은 자들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